제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고 올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으시야요 바스훌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мя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숫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리아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대와 아므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랴식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미아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미아와 스마리아와 살룸과 아마냐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잇도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가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 17절입니다. 사사기 10장 17절 18절 함께 보시죠.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감사함을 양은영 권사님 100번째, 임예모 권사님 1000번째 익명으로 황의돈 집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이승길 집사님, 김준우 준성호 선경, 김유신 유혜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용, 김서울 박연희 김봉재 성도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단잠 자게 해주시고 이 새벽 미명 하나님 피곤한 육신이지만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이 하루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담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의 하루, 승리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딜 가든지 막힘이 없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화평을 만드는 자 되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도 귀한 인물 정성껏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시간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드리는 귀한 손길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평생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흐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특별히 이제 태국 라오 부족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는 발걸음 주께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태국 라오 부족 아이들이 한 번도 와보지 못한 한국 땅, 그렇게 와보고 싶었던 한국 땅,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뜨거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일생일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게 하시고 비전이 되게 하시고 저 아이들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복된 자녀들로 세움받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주여 가져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주께서 오늘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치료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해결될 자들에게 해결을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이 필요한 자들에게 마음껏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한량없이 부족하고 언약한 종 오늘도 주의 손에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언제일까?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항상 우리는 지나고 보면 기도했어야 했는데 또 기도의 필요성을 늘 느낍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 저 사람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면 단점도 보이고 부족한 점도 보이고 약점도 보이고, 그런데 그 부부 사이에 아내가 설거지를 좀 못한다, 성격이 좀 까칠하다, 식성이 좀 거시기하다, 자녀 교육을 조금 못한다, 이런 것들은 남편이 좀 보충을 하면 돼요. 그렇죠? 거꾸로 남편이 돈을 조금 원하는 만큼 못 벌어온다, 그리고 남편이 조금 몸이 약하다, 남편이 조금 대인관계가 조금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못 참을 겁니까? 좀 참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냥 그거는 괜찮아요, 그래도. 그런데 남편이 밤마다 안 들어온다, 다른 여자한테 가 있다,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다, 이런 건 참을 수 있는 겁니까? 안 됩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납이 되는 죄가 있고 용납이 안 되는 죄가 있어요. 급이 있어요. 상급에도 급이 있고 죄에도 급이 있어요. 정말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조금 부족해도 주일날 아파갖고 좀 주일날 예배를 좀 빠졌다든지, 교회 봉사가 조금 부족하다든지, 뭐 기도가 조금 부족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꼭 다 잘하면 좋겠지만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절간을 갔어. 이건 용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가장 큰 죄, 가장 근원적인 죄, 가장 저질러서는 안 되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10계명이에요. 가이드라인이 10계명인데 그 10계명의 첫째가 뭡니까? 첫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모든 10가지 계명들이 있어도 거짓말하지 말라. 그럼 와서 회개해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거짓말 안 하면 되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어겼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부모님 공경하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그거는 5번째 계명, 6번째 계명, 7번째 계명, 2번째, 3번째 계명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계명은 뭐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태국에도 오는데 태국은 가면 온통 사방 눈만 열면 뭐가 보입니까? 불상이라고 해주세요. 불상, 절 이런 것들이 진짜 허다해요. 허다해. 너무 많아요. 이번에 오는 애들이 얼마나 귀해요. 어린애들이 한국을 와보다니.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 아이들 생애 최고의 선물을 준 거예요. 최고의 선물. 잊을 수 없는 선물. 이 아이들이 한국을 갔다 왔다. 누구한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 가서 교회 갔다. 교회. 예배를 드렸다. 너무 소중한 거죠. 예수님께서 제가 주일날 지금 요한복음 10장을 강의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유익이냐?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보혜사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책망을 하신다 그랬는데 엘렌코, 책망, 드러내다, 빛으로 나타내다. 이 드러내고 책망하시는 게 3가지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죠. 그 첫째가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난주일에 뭐가 없는 세상에서? 의로움이 없는 세상, 의에 대해서.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심판에 대해서. 이 3가지. 그러니까 엄청 무서운 거죠, 이게. 보혜사 성령께서 이걸 다 드러내고 밝히신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심판은 세상 주관자들, 통치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이제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죄 중에 죄는 뭐냐? 본질적인 죄를 말씀드렸죠. 가시적인 드러나는 죄, 행위의 죄가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죄.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그 말씀 나눴잖아요. 같이 보시죠. 시작. 아니 10장이 아니라 16장인데 내가 잘못했다. 그죠? 10장이 아니라 16장이에요. 16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안 믿는 죄가 죄 중에 가장 본질적인 죄고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길 잘하셨어요. 효도 중에 거꾸로 그러면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 하나님께 대신 효도.
대인 효도는 부모님께, 대신 효도는 하나님께, 최고의 효도는 예수 잘 믿어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것보다 큰 효도가 없고 이것보다 큰 상급이 없어요.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정말 예수 잘 믿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딴 생각하지 말고 예수만이 답이고 예수만이 전부고 예수만이 내 인생의 축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뭔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지들이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사사기 10장 앞에 가서 6절 한번 다시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여 뭘 섬깁니까? 바알들,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누구를?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몇 번째 계명을 어긴 겁니까 이게? 10계명 중에 복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이 축복의 가이드라인 중에서 몇 번째를 어긴 거예요? 아니 3번째, 5번째 이건 좀 개수가 많으니까 뒤에 것들은 조금 잊을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첫 번째 거는 기억해야지. 첫 번째 거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 잊어먹어도 혹시 있을 수 있다고 쳐요. 그 제목은 기억해야지. 타이틀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나오는 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10계명 중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셨는데 지금 7가지 항목에 쭉 나와요. 신들의 이름 얼마나 복잡합니까? 바알과 아스타롯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복수. 그냥 올려놔봐요. 6절. 복수 나와요. 바알들, 아스타롯, 아람의 신이 아니에요. 아람의 신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신들을 또 섬겼는지 몰라. 시돈의 신들이에요.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그러니까 온통 신에 권리적거려서 할 수 없을 지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도 섬기고 신들도 섬기고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고.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어떻게든 눈에 보여야 되고 손에 잡혀야 되고 귀에 들려야 되고 이런 신앙을 원하고 그런 종교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교를 보면 어떻게든지 크게 만들고 웅장하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고 번쩍번쩍하게 삐까번쩍하게 만들고 그래야 뭔가 응답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잡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야 달랑 뭐밖에 없어요. 듣고는 계세요? 십자가밖에 없어. 십자가밖에.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안 보이는데도 믿을 수 있고 안 들리는데도 믿을 수 있고 안 잡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진짜 신앙 중에 최고의 고등신앙이에요. 최고의 고위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는 죄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시편 115편에 나오는 우상의 허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시편 115편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 우상은 보기에 어마어마하게 으리으리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 체면을 거는 거예요. 도와줄 거야. 애군을 떨칠 거야. 좋아질 거야. 거야.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아도, 들리지는 않아도, 잡히지는 않아도, 감각이 없어도 그 하나님은 엄연히 살아계시고 엄연히 말씀하고 계셨고 이미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셨고 그 애굽 땅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마무리시키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하늘을 열어서 만나 메추라기 내리시고 바위를 가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자기들 눈에 안 보인다고 또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다가 지금 암몬 자손에게 지금 18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죄는 어떤 죄냐 하면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죄. 그냥 죄급에 속하지도 않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죄. 가장 큰 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위기의 때는 항상 있어요. 위기는 찾아와요. 위기는 늘 있어요. 두 번째 한번 올려놔봐요. 첫 번째는 가장 큰 죄고 시험은 늘 온다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시험은 늘 찾아옵니다. 시험이 늘 찾아와요. 위기의 때 있어요. 어떤 때는 건강의 시험. 몸이 아파. 괜히 병원 갔더니 암이래, 암. 이게 뭐 건강의 위기 아닙니까? 시험이에요. 경제적으로 막 어려워지는 때 있잖아요. 또 자녀들이 속썩여가지고 믿음의 회의가 오고 막 이런 위기, 시험의 때는 항상 찾아올 수 있어요. 정말 이 시험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들 숭배하고 이러한 때 그들은 자기들 무덤을 판 거예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18년 동안 섬기던 암몬이 이제 이스라엘이 등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암몬 자손이 길르앗 땅에 와서 진을 쳤어요. 공격할 태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예요. 지금 위기. 시험의 때예요. 어떻게 넘겨야 될까? 이스라엘도 같이 미스바의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위기를, 상황을 모면하고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살면서 평생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 몸이 약해요.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들어요, 지금. 하나님, 우리 애들 지금 속썩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세상에는 내 손에 미치는 영역들이 극히 제한적이에요. 없어요. 내가 다 할 것 같아요. 언제요? 건강할 때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는? 돈이 조금 있을 때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는? 젊었을 때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자식들이 조금 말 잘 들어요. 아니, 그런데 막상 닥쳐보면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진짜 없어요. 진짜 없잖아요. 이때 해야 할 게 뭔가? 기도예요. 기도. 한번 합시다. 기도가 앞서야 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시험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첫 번째 단독 목회할 때 한번 시험에 든 집사님이 있었어요. 임직식 끝나고 아무튼 임직만 하면 시험에 들어요. 아무튼 근데 그 시험에 들어서 그 집사님을 찾아갔어요. 여집사님인데 찾아가가지고 집사님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기도하고 저 이겨나가야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이 할 말이 없으면 꼭 기도하라 그랬는데 할 말이 없으면 참 어이가 없어요. 진짜 할 말 없어요. 나 기도하라는 말밖에.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그 말 말고 뭔 얘기를 하겠어요? 뭔 얘기를 하겠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답이에요. 이 얘기해야죠. 왜요? 목회자도 경험했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한 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인도하셨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도우셨고,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고, 기도하니까 위기의 때를 넘기게 해주셨고,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죽을 것 같은 응급실에 갔다가 지금 중환자실에 가서 의식도 없는 그 상황에서
사흘이 되니까, 사흘째 되니까 제가 정신이 수습이 되더라고요. 사흘째 되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막 힘들어서. 기도는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모르고. 그게 사흘째 되는 날 수습이 되고, 아내하고 아이는 지금 뭐 의식도 없고, 그냥 이 상황이 지금 언제까지 지속될지, 의사는 6개월이 될 수도 있다, 식물인간을 깨어나도 식물인간으로 살 수 있다, 뭐 이런 겁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사흘째 되는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평강을 주시고 합력해서 선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더라고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감사를 회복하게 되고 찬송을 회복하게 되고, 그냥 살아도 하나님 아들입니다, 죽어도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냥 드리면서 결국은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지금 암몬 자손들 쳐들어오니까 그들이 고작 하는 일이 뭐였어요? 18절 한번 같이 보시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다급함의 횡포라는 말이잖아요.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지금 다급해졌어요. 싸움을 시작하는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될 거야. 아니, 싸움을 시작하는 자가 지도자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가 지도자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일에 다급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은 기도하는 백성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의 도구를 주셨는지 아세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있어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입증이 되는 것이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시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할렐루야. 유일한 방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일이 좀 어려워도 기도해야 되는 거고,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기도하는 거고,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는, 기도가 살아있으면 더딜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가 살아있으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기도를 통하여 다급함의 횡포에 몰리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날마다 경험되고, 그래서 또 기도해야 되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의 인생을 살자. 선순환이에요. 늘 어떤 분은 기도 안 하면서 그냥 잠깐 어려움, 위기를 모면하려고 잠깐 기도해요. 아니, 잠깐 기도하지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의 삶, 늘 기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집에 가서도 기도하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줄을. 우리가 이번에 전도, 새생명 전도 축제를 이렇게 벌여놓고 있는데, 이 전도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찾아가고, 기도하면서 선물 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한 영혼을 가장 귀히 여기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의 마음을 주께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기도는 부작용이 없고, 기도는 부도가 없고, 기도는 답이고, 기도는 승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태국 아이들이 오늘 와요. 5시 50분에 공항 도착인데 아마 공항에서 나오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교역자들이 이제 새벽 기도 일부 끝나고 바로 지금 나갈 건데, 아이들이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3박 4일을 있게 되고, 또 서울의 몇몇 교회들이 연결해서 이제 하루 머무는 교회도 있고 이틀 머무는 교회도 있고, 이렇게 또
가게 돼서 한 열흘 정도를 우리 한국 체류를 합니다. 태국 아이들, 정말 산족 아이들이 일생에 한번 바다도 한번 구경하고 한국도 구경하고 교회도 한번 와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잊을 수 없는 한국 여행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안전한 여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간 기도 제목 한번 잠깐 올려주시죠. 온 교회가 전도 축제에 참여하게 하소서. 태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다급하다고 급하다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평생 기도로 살게 해주시고, 기도가 답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가 무기가 되게 해주시고, 선순환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시옵소서.